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자,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3명의 특사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8장 37절에 보면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국내 내신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사네립에게 말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백성의 방백이 먼저 회개했다. 그 모습이 왕에게 전달되니까 모든 백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니 왕과 모든 방백, 모든 백성들이 다 제에 앉아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덧입는 가장 빠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한 날, 성도가 가장 기분 좋고 가장 상쾌하고 승리감에 독취되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이 너 앞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왕의 회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랍사게가 이제 모욕적인 언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할 때 히스기야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형님들에게 이제 양식과 따뜻한 옷을 의복을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들을 관할하는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또 이제 잘 좀 봐달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거예요. 왕을 능욕하거나 백성을 능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들을 수 있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나도 운전대 잡고 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어길 때가 있어요. 뒤에서 쫓아오다가 신호 정식하게 지킨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누구 차인지 몰라도 운전 개떡같이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인하여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점심 먹고 하도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 놈이 일부러 지나가면서 팔을 딱 건드리는 거야. 너 일어나라, 그 뜻이죠. 근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놈이 또 지나가고 또 건드려요. 하지 말라니까. 이제 세 번째 또 건드려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 놈하고 이제 멱살잡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하나님 섬긴다는 놈이. 내가 그놈한테, 야 이놈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와 무슨 상관이냐? 응? 건드리지 말라면 건드리지 말지. 왜 못 들어? 응? 건드려가지고 네가 화를 자초한다며 뭐 하나님 섬기는 놈이? 그랬더니 그 친구놈이 말꼬리를 흘리더라고요. 일부러 그래 놓고도.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지 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 거냐. 차라리 나를 욕하지 왜 하나님 이름을 욕을 하느냐.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면서 그럴 뿐이 아닌데 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아주 극한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그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18장 17절에서 35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자, 히스기야는 수많은 백성들이 사내립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아도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도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히스기야를 모욕해도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사람에 의해서 모욕당할 때 그때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 드리겠다고 나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애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덕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도덕법을 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도, 세상 도덕법도 다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잘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사랑 말하면서 세상에서 비난받는 짓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수염을 뽑는 짓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히스기야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며 대회개를 한 겁니다. 시편 35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러한 기도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간절하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를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병사도 없어요. 오직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6.25 때 다 밀려가지고
낙동강 하구 그 조그만 거기에 그냥 피난민들이 바글바글바글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 산모도 죽고 애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귀족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들도 다 이미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덧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형편과 처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저는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전화 와서 오늘 이제 병원에 간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있나 없나 그거를 최종적으로 보는가 봐요. 근데 떨린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개인사도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거 더 절박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응답하심이 있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극동방송의 기도 코너를 봅니다. 듣죠? 또 CBS 1분 기도 코너를 봅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참 그 웃기는 거죠. 아니 지금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곧 점령할 것처럼 막 윽박지르는데 자기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로병사까지 주관하신다. 별것 아닌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북돋아줘요. 누구든지 주의 종을 찾아가면 주의 종이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이 뭐예요? 아주 멸망하라는 책망이 아니잖아요. 너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책망이지. 어떤 책망은 죽으라고 하는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주의 종이, 어떤 목사가 죽으라고 책망하겠어요. 내 삶을 고치고 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서서 사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방침을 주는 자들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삭의 허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거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나 너의 미래나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지금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문득 일어났어요.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상황을 봅니다.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오늘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